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 우리 세례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세례 예식에 참여하셔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또 세례의 감동을 다시 되새겨 주시고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살시킨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뉘우치며 회개했던 시편입니다. 세례는 뭘까 할 때 몇 가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뭘까요?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례가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타살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방문을 받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너무너무 부자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진 게 많고, 한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딱 양이라고는 한 마리밖에 없는데 두 집이 살았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온 겁니다. 부잣집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네 집 양 그거 아까운 거 생각나서 자기네 양 잡지 않고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이웃집의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 걸로 삼는 강탈하는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냐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론적으로는 자기가 화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논리적으로는 나쁜 놈이라는 걸 머릿속에 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게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알기 때문에. 뭘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욕할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나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가 범죄인지는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집의 걸 훔쳐다가 그걸 뺏어다가 그걸로 손님 대접을 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일 놈이라고 욕하지만 그게 나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티를 먼저 봐라.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찾아내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얹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지적하는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에 회개가 없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그가 바로 나라, 그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 땅에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면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아무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분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주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역시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오류가 그거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죄는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뻔뻔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 생각이 믿음도 망치고 신앙을 망치고 인격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의 시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평상시에 그런 놈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야단 좀 치셔야 되는 거야.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벌 좀 주셔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나단이 지독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 얘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의 꽈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죄, 내가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51편 말씀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다윗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세례는 거듭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죽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고요. 그리고 세례를 물로 받는 것은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슨 노래 부르죠? 장례식 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물을 지나면 죽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생각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황천길 지나가면 죽는 겁니다. 황천 간다는 게 뭐예요? 누런 천을 지나면 황토물이 흐르는 천을 지나면 죽는 겁니다. 물을 지나면 죽는다는 생각이 동서양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죽음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었을까요? 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바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는 죽으러 갔던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였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로도 거듭나야 되는데요, 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차이가 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가 글에서 읽었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서 우리가 속칭 옛날에 양색시라고 불리었던, 물론 그분들의 삶에도 다 애환이 있고 다 스토리가 다 있겠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냥 평범하게 볼 때 그냥 몸을 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미군 부대 옆에 있는 매춘부들을 상대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그 양색시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그 중에서 포주하시는 분도 그 교회에 오셔서 여성교회 회장이 되시고, 또 평일날에는 그렇게 몸을 파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회 회원이 되고 속회원도 되고 교회 일도 맡아서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케이, 인정하는 것. 그러나 그 목사님이 또 다른 질문은 그거죠.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따뜻한 사랑으로,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종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만큼 우리를 받아주고 또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나마 주일날이라도 교회 가서 위로받고, 자, 여기서 끝나는 거면은 그거는 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내 앞날의 삶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끊고 단절하고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물로 거듭난 사람은 신앙생활 합니다. 잘 신앙생활해요. 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입교인이 되고 교회 생활하고 속회에 배치가 될 것이고 선교회 활동도 하고 또 교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직분도 받게 될 것이고 또 교회 여러 사역을 맡아서 하실 수 있어요. 또 책임감이 있으신 분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맡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고민이에요. 직분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교족이 바뀌어도, 그냥 성도에서 입교인이 되어도 인간이 바뀌지 않았다. 성숙되질 않는다. 왜 그럴까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물 세례만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혹이나 이 자리에 또 세례를 먼저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물 세례는 여러분들이 받으셨지만 과연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 내 언어를 바뀌고 내 생각을 뒤집어 놓고 내 인생의 목적 자체를 뒤집어 놓는 성령의 거듭남이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다윗은 인생 자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나단의 그런 지적 앞에서 내가 좀 미안하게 됐네. 내가 그런 실수를 좀 했구만. 미안해. 내가 죽인 우리야 미안해서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줄게. 그래서 좀 말이야 추모비라도 하나 세워주고, 우리아가 죽었으니 혼자 사는 밧세바 어떡하겠나. 내가 데려다가 잘 해줄게. 앞으로는 잘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끝났다면 다윗은 다윗이 아니죠.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겠죠. 그 인생이 성령으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완전히 지나간 죄를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완전히 개혁시켜놔버린,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놓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는데 이 영이 나를 떠나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거듭남의 기도가, 그것이 다윗을 살려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입교인이 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집사직분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이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뒤집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아도 목사직으로 설교하고 있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뀐 인생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지옥 가겠습니까? 교회 봉사 죽어라고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주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씻어 맑히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뒤집어질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약속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와 약속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아버지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약속을 받는 거룩한 축복이에요. 어떤 약속?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게.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 영, 이게 창조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영적인 유전자가 이입돼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되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 삶이 이끌어져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주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 가족들과 또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이 다시 갱신되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지 어떻게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지를 재갱신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